세상에서 가장 축하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기성세대가 말입니다. 어른들이 가장 축하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어린이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어린이가 없으면 국가도 없어요. 어린이가 없으면 민족도 없어요. 어린이가 없으면 가정도 없어요. 어린이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 어린이다. 그래서 마음껏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할 사람들이 어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어린이들을 늘 진리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구항에서는 대게와 물가자미와 방어는 많이 봅니다. 매일매일 봅니다, 강구항에서.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봤나? 어린 아이들을 보지 않고 넘어가 버린 것이 며칠이나 될까? 1년 365일 내가 어린 아이들을 절반이나 우리가 보고 있나? 아니면 절반도 못 보면서 어른들만 보다가 물가자미만 보다가 세월이 훅 지나가 버리는가? 사실 우리의 눈에 매일매일 어린 아이들을 보지 않고 넘어간 날이 하수상하게 많은 날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강구면에 강구 국민학교 때는 어땠습니까? 강구 국민학교 학생들이 2,000명이 넘었대요. 2,000명이. 그런데 강구 초등학교가 돼가지고 초고등학교로 변한 이후에는 그 2,000명이 싹 다 어디로 가버렸나? 지금 70명도 안 돼가지고 겨우 60명 오르락 내리락 남짓되는 것이 강구 초등학교 정교 학생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이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나 안타깝기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짧은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어여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위에 그리고 손자, 손녀들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예수의 은총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자자, 손손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왜 엄마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 딸들,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까? 왜 자기 아들, 딸들을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왔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은 딱 막아서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안 돼! 하면서 막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두고서 이 엄마들과 제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굳이 제자들이 막아서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부모님들께서는 예수님 앞에 안수 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나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말릴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 자녀들의 어머니를 꾸짖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이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엄마들이 원하는 것과 같이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엄마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 당대의 사회, 그 당시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 성전 지도자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서기관들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대에 있어서 가장 희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아픈 사람 다 나오는데 아픈 사람 한 사람도 거절하지를 아니하고 예수 앞에 오는 사람마다 다 치료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까지 모두가 다 치료해 주시고 물리쳐 주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런 능력의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아들, 내 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안수해 주시는 저 안수를 받고 우리 아들, 딸들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탁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 은혜 속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면서 예수 앞에 안수받기를 원해서 나왔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뜨거니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 앞에 오는 것을 어린이들을 말렸을까?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천박하게, 어린아이들을 천박하게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해버렸고 어린아이들은 인격체가 아니다, 미성숙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아직 소외되어야 할 사람으로 어린아이들을 보았기 때문에 말리고 막아서 버리고 말았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아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수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세상의 어떤 세대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 어린이들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 그 세대들이 어린이 세대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어린이를 용납하고, 그러면서 그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어린이들이 곧 천국의 거울이다라고 어린이들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은혜 속에 자라기를 원하면서 사랑해 주십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 깨지기 쉬운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미래에 있어서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자자, 손손들, 그리고 이웃의 어린이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런 아이들, 그러면 잘 보호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땅 위에 있어서의 어떤 세대보다 더욱더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천국의 주인이다.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자자 손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 낙과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항상 노심초사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천호동 광성교에서 이제 종로구 이 신문로 중앙청 있는 데죠. 바로 이 광화문 있는 데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세문안교회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는데 권사님께서 이사 가는데 섭섭하다고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는데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주 귀중한 것이니까요,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져가셔서 귀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자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났는데 그 권사님이 이사한 회원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 두리번 옵니다. 행여 경대에다가 어디 자기가 준 선물을 올려놓았을까 싶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 선물 어디 있어요?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둘러쳤죠. 하도 귀한 것이라서 저희 아버님에게, 시골에 계신 아버님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둘러쳤죠. 아 그래요? 하면서 조금 섭섭한 그런 마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를 하다가 보다가 보면 이리 뒤퉁 저리 뒤퉁 해가지고 그만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선물, 그 비싼 선물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모르고 그냥 깨져버려가지고 그냥 쓰레기로 보내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풀어보지도 못하고 빚도 보지도 못하고 그 아까운 것들, 값 비싼 것이 깨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귀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곱고 아름답게 기르고 재능을 길러주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길이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재능을 주어서 우리들은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이 쇠약해진다면 안 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벌써 2014년이던가요? 16년이던가요? 그 아픔을 보았지 않습니까? 307명이었던가요? 저 단원고,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 세월호에 소풍을 가다가 말입니다. 제주도 수학여행 가다가 말입니다. 물속에 다 그 17, 18살 아이들이 수장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2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또 용산 바로 이 이태원에서 159명이 그만 압사해가지고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나라의 모든 사건들은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린 사건이 계속 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그런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바로 가정에서 아끼고 나라에서 보호하고 교회에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자녀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루스드라 바울 사도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들렸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그 손자 아들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왔을 때는 아주 꼬마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왔습니다. 7, 8년 지나가니까 훨씬 큰 청소년이 됐네요. 청년까지는 아직 못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잘 자라고 있어요. 신앙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님의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 대한 욕심을 냈지 않습니까? 할머니에게 사정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선교 일을 지금 나갑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바로 이 디모데 저에게 보내주시면 훌륭한 선교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사로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성장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 나아갔던 이 디모데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디모데는 아무튼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는 곳에, 바울이 못 가는 곳에 디모데를 보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화목해져요. 화합돼요. 사랑이 지글지글한 교회가 돼요. 디모데는 화해의 사람이 되었더라. 디모데는 능력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당대에 있어서의 세계 속에서 가장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첫 번째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튀르키예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당대 제일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목회자가 되었더라.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입니다. 곳곳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다 죽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다 죽입니다. 속속들이 핍박의 소식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순교 당할 것을 이제 예지를 하면서 디도는 저 달마디아로 갔다, 또 이 알렉산더는 또 어디로 갔다, 나 옆에 있는 사람 누가와 디모데뿐이다. 디모데야 어서 나에게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어서 오라. 저 두로아의 가보의 집에 가죽 이 책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누구만 부릅니까? 디모데만 부르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장 고귀한 것을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놓았던 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그리고 또 빌립보, 이 지역의 유럽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발전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을 몽땅 디모데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불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드로아의 조그만 아직 미성숙한 청년 디모데, 그는 기도와 말씀을 먹고 자랄 때 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기도 속에서 바울 사도를 따라다닐 때에 그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능력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기도, 할머니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자랐던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온 당대의 온 세계 교회를 전부 다 담당하는 그런 속사도가 되었더라. 작은 사람이 선교의 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거인이 되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할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신앙 속에 자라고 자랐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계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또한 여러분들의 말씀을 먹고 자랄 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믿음으로 훌륭하게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모든 일들이 잘되고 육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제목으로 늘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고 영원히 복받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이 있습니다. 1957년에 발표가 됐네요. 6.25 사변 끝나고 1957년에 어린이 헌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헌장은 30년 후에 1988년에 또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된 것보다 원문을 제가 짧게 요약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양육해야 된다. 나라가 말입니다.
어린이는 인간으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 애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 공부하거나 일하는데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를 말아야 된다.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할 때 제일 먼저 구출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상업적으로 악한 것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굶주리지 않도록 먹여야 된다. 아픈 사람 치료해 줘야 된다. 신체가 부주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자연과 예술을 탐미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양육해야 한다. 그리고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나라에서 어린이들에게 해줘야 할 그런 어린이 헌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그런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날 어린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어디가 교육 환경인가? 놀라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스마트폰이 교육 환경입니다. 스마트폰은 온갖 모든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학폭도 있죠, 일진도 있죠, 마약도 있죠, 성범죄도 있죠. 오염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이요 현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SNS를 발전시켰는데, SNS는 어린이들의 꿈을 마비시켜버리고 영혼에 심각한 질병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SNS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제공하고 학폭에 빠지게 하고 마약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자녀들이 일찍 낙과해버리는 과일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린이들은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순수하게 자라게 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는가? 지금부터 막 시작됐습니다. AI 챗봇 시대와 함께 인공지능 사회와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아들, 딸들이요, 손자, 손녀들이요, 어린이들입니다. 사람들이 현란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AI,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발전돼가지고 챗봇, 로봇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편리하기 위해서 AI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AI,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져 버렸대요. 여러분 바둑 7, 8년 전에 바둑 뛰었죠? 우리나라의 제일 훌륭한, 세계에서 바둑 제일 잘 둔 그런 이창호인가요? 그 사람하고 AI하고 뛰었대요. 누가 이겼어요? 3번인가 4번을 AI가 이기고 이창호 한 판 이겼대요. 그러면서도 야 내가 이겼다 3번 져놓고 AI가 이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 사람을 초월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를 위해서 AI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인공지능에 종속되어 가지고 사람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도덕성과 그리고 윤리와 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간을 초월해버리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AI가 더 발전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AI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죠. AI가 화가 나버리면 사람들 파괴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과학하는 그런 사람들이 AI는 전기를 꼽아야, 스위치를 스타트해야 AI가 작용이 된대요. 전지를 내야 AI가 활동을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AI가 화가 나면 이게 전기 코드 뽑아버리면 되고 전지 없애버리면 된다, 깨버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AI가 더 똑똑하다니까요, 사람보다.
나중에 AI가 스스로 발전을 해버리는데 전기 코드 없어도 돌아가요. 전지 없어도 AI가 자기 스스로 작동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얘기. 사람의 안전장치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AI가 더 발전하기 전에 지식을 넣어줘야 합니다. 지성을 넣어줘야 합니다. 덕성을 넣어줘야 합니다. 경건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AI에게 완전히 파괴당해버릴 그럴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또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데 가치관과 신앙교육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 신앙교육은 어떻습니까? 빠르면 빨리 가르칠수록 좋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실증하고 있는 그런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3살에 좋은 습관을 가르쳐 놓으면 80까지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3살 때 어렸을 때 좋은 훌륭한 습관, 관습을 가르쳐 놓으면 죽도록까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않을 때에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신앙 교육으로 가르치고 좋은 그러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에게는 환경과 자연 환경을 통해서 생명교육, 인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연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터를 누가 빼뜨려가 버렸습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마트폰이 빼뜨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크린 속에서, 스마트폰 속에서 그 영상으로 만들어낸 속에서 그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산림과 들과 바다, 이런 놀이터가 어린 아이들에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산과 들과 꽃과 나무, 지구와 달과 별, 자연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고 창조주를 알게 됩니다. 미국의 블렛 맥그라켄이라는 그러한 훌륭한 박사께서 그에 져서 지혜의 피라미드라는 그러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중독된 어린이를 산속 숲으로 여행을 시켰더니 그 속에서 무엇이 줄어드는가? 코티솔이라는 것이 낮아졌대요. 그러면서 이 코티솔은 뭔가 하면 급성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물질이랍니다. 이것이 이 산림과 나무, 들, 이것을 여행시켜 주었더니 점차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행복지수가 막 올라갔대요. 디지털 미디어 화면 세상을 떠나서 자연을 직접 산책하고 산소를 마시게 될 때에 아이들은 평안을 느꼈대요. 아늑함을 느꼈대요.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피조물인 자연 속에서 생명의 존엄을 알고 창조주를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손바닥 속에서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자연을 알고 들을 알고 산림을 알고 바다를 알고 그 속에서 오묘한 우주를 알고 우주를 역사시키고 주관하시는 창조주를 깨닫게 하고, 바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자자손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최고의 선물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이나 어린이날이나 생일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한테 선물 주잖아요. 물질적으로 선물 주잖아요. 그리고 또 여행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온 우주에 이러한 여행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 계시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바로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의 삶을 어린 아이들의 인생 속에 일찍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 우주의 신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구원을 알게 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어떻게 가르칠까?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최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르침을 어린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보고 본받을 때에 그 자녀들은 결코 세속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아빠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할 때에 비록 세속에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세속을 믿음으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들 성령님께서 감싸주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자 손손 아들, 딸들에게 생명의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기도를 먹이면서 양육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율 0.7이랍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둘을 낳아야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도 못 난대요. 한 명도 아니대요. 한 명도 못 낳고 0.72명. 어떤 집 자녀가 없는 집이 있다는 얘기. 그러한 저출산을 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귀한 선물을 여러분의 가정에 주셨는데 그 선물이 여러분들의 자녀요, 손자, 손녀들입니다. 귀한 자녀가 이 땅 위에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요셉과 같이 악한 것, 오염된 것 뚫고 나올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강인하게 성장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에스더와 같이 어여쁘고 아름답게 기르고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게 기르고 그러면서 또 한나처럼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한 요한 사도와 같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랑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요, 손자, 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자자, 손손들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